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고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가만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불순종, 여기에 빠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11장부터 14장 지난주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 원망, 그러므로 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설교 제목처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 그런데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그들은 입에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이라는 말은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남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잘못하고는 자식 탓이다,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이렇게 남 탓하는 거죠. 또 하나는 불평입니다. 불평을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죄의 종의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불평, 그리고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며 사니까 결과가 뭐냐?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면 근원지를 찾아가야 됩니다.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느냐? 근원지로 가봤더니 탐심이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러한 모습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똑같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 시간 자기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딴 데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원망, 불평 자꾸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치료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께로 가까이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나는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지금까지 돌봤잖아. 내가 너를 위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있잖아.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붙들고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은 민수기 11장부터 14장의 말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첫 번째로 11장에서 원망과 탐욕을 가지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원망, 불평하면 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망, 불평하면 망합니다. 망한 나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항상 아침에 가면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 먹을 것도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언제나 이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위로 더위 속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 속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마를 때 반성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은혜를 다 받고 살면서도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것도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3일이 지난 이후부터 벌써 원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또 뭐하기 시작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의 한 끄트머리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을 꺼주십니다. 모세는 기도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따라 나온 이방인 중에서 탐심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좀 먹고 싶다 하면서 이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우리가 만나 먹는 거 질려버렸다. 이제 우리에게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이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계속 나누면 나도 뭐 하게 돼요? 불평하게 되죠. 동조하면 불평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전염이 생겼습니다. 전염되는 것. 이방인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여기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탐욕,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불평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됐습니다. 이들의 불평은 지도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고 울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은 모세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고 사람들 앞에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다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서 내가 그들을 짐지게 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내배 배웠고, 내가 그들을 낳았고, 그들을 내가 안고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어떻게 끌고 가라고 나한테 이렇게 맡겼습니까? 그들이 나보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고기를 줍니까? 하나님, 나 혼자 이 백성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힘들어요. 나 죽여주세요. 이런 거 시키려면 나 죽여주세요. 지도자의 모세의 기쁨이 사라지고 죽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모세를 만들었습니까? 백성들의 불평. 불평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요구를 듣고는, 그래, 내가 너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노인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들을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너에게 임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저들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정말 저들이 먹기 싫을 정도로 내가 먹여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70명의 노인들 가운데 장로들을 딱 세우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만듭니다. 또 그 중에 70명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진중에 있었는데 진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언하게 했습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이 너와 이제는 함께하며 네 일을 돕는 자가 될 거야. 모세야, 너 혼자 아냐?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룻길 동안 이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메추라기를 2규빗 90cm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다 쓸어 모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이라. 한 호멜은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리터짜리 1.8리터 페트병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 페트병 우리가 보면 220리터면 그걸 2리터로 계산하면 그게 여기 10호멜은 1100개입니다. 1100개. 페트병 1100개를 딱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적게 거둔 사람이 그만큼 많은 메추라기를 거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먹으라고 내려주셨다는 거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들이. 그런데 이들 중에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죄악된 인간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을 부리자 하나님이 그들을 칩니다. 그들을 쳐요. 그래서 욕심 부리는 사람이 그날에 많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명을 기브롯 한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을 부리면 무덤,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원망, 불평,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그것이 나 혼자만 거기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전염돼야 안 돼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모세의 불평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왜 자꾸 욕심을 부립니까? 아직도 종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못 살 때, 종으로 살았을 때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의 근성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 지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 탐욕, 그리고 원망, 불평, 치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내 먹고 살아야 안 살아요? 너희는 그들보다 귀하지 않냐? 드레베카파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아름답지 않냐? 너는 그것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가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욕심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사의 방법은 과거에 내려주신 은혜를 헤아려 봐라. 특히 죄에서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하는 걸 돌이켜보아라. 그러면 미래에 주실 걸 확신하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는 받은 것을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제 한 주일 동안 삽니다. 정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 늘 세워가면서 좀 감사하면서 사는 이러한 성도. 입에서 이제 뭐가 자꾸 나와야 돼요?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종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신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는 늘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늘 감사하며 좀 살자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말고,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 그런데 하루아침에 종의 모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자꾸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먼저 받은 복을 뭐 해보라? 세워봐.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볼 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 봤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살고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많아도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연속 시험을 받으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좀 아까 모세는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소리를 듣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함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구스라는 말은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의 여자를 취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구스가 실제 지명적으로는 십보라가 살았던 십보라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또 불평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비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만 하나님이 말씀하냐? 우리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들이 비방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사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기 온유함이라, 온유함,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다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겸손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모세는 겸손했다. 자, 누님과 형이 자기를 비방하는데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온유함을 설명할 때 옛날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야생말을 길들이는 겁니다. 야생말이 말 안 듣고 막 뛰는 그 말을 계속 길들여서 기수가 딱 타면, 주인이 타면 말을 잘 듣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자, 누가 모세를 이렇게 온유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모세가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야 모세, 아론, 미리암 다 집합.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고 꿈으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모세를 자기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대면했다. 다른 선지자들과 차별해서 이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나는 그에게 분명한 것들을 말해주고 내 형상을 그에게 보여줬다. 너희들이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칩니다. 미리암을 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그것을 아론이 보고는 큰일 났습니다. 아론이 왜 큰일 나자?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 부른 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비방하고 너와 나는 동등해, 하나님이 나와도 말씀하시잖아, 그렇게 말했던 이 아론이 모세에게 내 주여, 형이 동생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님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다 썩어가지고 가는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좀 고쳐달라, 잘못했다 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는 즉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를 비방했던 그들에게, 권위에 도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인정해 줍니다. 더 나아갑니다.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치료해 주심으로 누구와 하나님이 함께해요? 모세와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섬겨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누이를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방했던 그 누이를 용서합니다. 온유하고 종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용서했던 모세. 여러분, 모세는 이 성품을 가진 것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이 성품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완전한 온유 누구에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온유하고 겸손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리려고 충성하되, 히브리서 3장은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는 아들로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저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뤘어. 모세의 권위는 더 강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처럼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선을 이뤄야 안 이뤄요? 그러므로 감사해야죠. 다시 감사 찬양하는 것.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여러분의 어려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찬양합니다. 없으신 분은 저 뒤에서 가져다가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진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사별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걸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설교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언제 저랑 이렇게 말씀, 자기가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고 저랑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개론을 많이 했죠. 성경을 잘 보려면 배경사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론 맡겨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부분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에 그 시대의 배경을 연구하고 그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나가는지 아버지로서 늘 그러한 부분, 또한 설교할 때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아빠가 늘 설교를 들어보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추격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힘을 간직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설교자 속에 전해주고 싶은 열정을 심어주는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계획을 가지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13장, 14장은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지파에서 지파장 한 사람씩 하나님이 뽑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하는 사람들의 방향은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와 신명기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라가면 능히 이긴다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보고합니다. 과연 그 지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을 죽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답니다. 다. 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요. 다수를 따라갔던 그들,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20세 이상의 구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왜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그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 시켰단 말이에요. 다 거인족이다. 아닙니다.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만 거인족이었습니다.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거민들을 삼키는 땅입니까?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들 후손이 광야 40년을 그냥 호성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월, 광야의 생활, 호성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는 이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줄 믿습니까? 돌봐줄 줄 믿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삶. 누가 함께 하심으로? 예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세상에 소리를 들으면 자꾸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를 들으면 근심이 생기고 자꾸 걱정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이러한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소리를 줍니다. 감사의 소리를 줍니다.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헤아려 봐라. 세워봐라. 그리고 오늘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을 세워봐라. 그리고 미래에 너를 위해 예비한 그 아버지 집을 바라봐라. 그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감사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좀 감사하며 좀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이 전달돼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후손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충만한 삶이 누림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날 구원해 주신 줄 감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을 감사. 모든 곳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양육하면서 감사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욕심부리며 살았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제부터 하나님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탐욕을 버리고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종으로 섬기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주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욕심부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심부렸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욕심을 없애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이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자신과 우리 정말로 모든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네. 우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았던 우리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들, 아직도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연속적인 시험이 와도 이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나를 예수 믿게 한 것을 감사, 그 이후에 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 현재 은혜를 감사,
미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나 죽고 가족 죽고 교회 죽고 민족과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믿사오니 그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